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308장입니다.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이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이 지경을 넓혀 주신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문제투성이고 실수가 많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이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잘 열고 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잘 열고 닫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가이사랴 오순절 사건 후 베드로는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성령도 임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들뜬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할레파 교인들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를 내세워서 사도 베드로를 면전에서 비난하는 할례자들의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율법주의에 빠지고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서 남을 비판하게 되죠. 나는 이만큼인데 넌 왜 거기밖에 안 왔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모양이 다 다르지요. 믿음도 다 다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한다고요? 율법주의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왜 율법주의자가 남을 쉽게 비판하는가? 남의 마음과 동기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요, 율법과 전통만 내세우기 때문에요. 그런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내세우는 율법은 대개 편견적인 자기 율법이에요. 자기가 세운 율법이에요. 이 자기 율법을 내세워서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한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질책했어요. 그들은 안식일의 본질적인 정신은 잊어버리고요, 형식적인 논리로 안식일에 세상에 499m만 가면 된다, 500m를 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율법을 앞세웠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결국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라는 예수님까지 비난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킬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율법을 인간들이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지키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사랑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안식일의 모습, 이 본질의 진정한 모습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데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없이 율법 조문만 붙들고 안식일에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요새도 그런 유사한 안식일 논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일에 식당에 가거나 물건을 사주면 이 주인을 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 그렇다면 교회에 오기 위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것도 운전자를 운전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왜 비판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비판적인 주장으로 자기 모순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 얄팍한 주일 성수 논쟁에 빠지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진리 문제에서는요, 굳게 닫혀 진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한다. 그래서 절에 가서 예배드리고 스님들이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절에 가서 이런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타협할 것을 타협을 해야죠. 비본질적인 것에 타협이 있어야 돼요. 본질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최고의 본질이에요. 이것에 있어서 양보는 없는 거예요. 비본질 생활 문제에서는 변화를 넉넉히 수용하는 거죠. 피아노가 우편에 있든 좌편에 있든 상관없어요. 의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비본질이, 드럼이 있어서 드럼이 쳐지고 안 쳐지는 것은 비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율법주의와 비판주의를 잘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 보고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당장 그 앞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경이 좁은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힘들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서 그 문제가 힘들거든요.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까지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율법으로 하나님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하나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하나님 최양숙 권사님, 양한내 집사님, 김옥준 권사님, 김용욱 집사님, 김자양, 김목사님, 양순 집사님, 진정옥 권사님, 이광순 성도님, 또한 준 영상을 통해서 김주영 권사님, 김상래 권사님, 허성광 권사님, 김정아 집사님, 윤현자 권사님, 정선교 집사님, 안병길 집사님, 장미경 집사님, 김은희 집사님, 황수옥 권사님, 김사원 장로님, 박으신 권사님, 최순옥 집사님, 엄혜연 집사님, 박종미 권사님, 이하자 권사님, 박형렬 장로님, 최청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병석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삼아하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현장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와 또 하나 우리 환우들 위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